참 이 장면은 처참하고 그리고 끔찍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아비멜렉과의 작당으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배후 세력이 세겜 성읍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겁이 잔뜩 난 여룻바알에 마침 보신한 그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라는 우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담의 저주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사실은 갈라디아 6장 6, 7절 말씀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영생이나 생명을 거두게 된다. 말씀처럼 신구약 성경 면면이 흐르는 것은 꼭 예수를 잘 믿어야만 구원을 받겠지만 이 땅의 어떤 생사화복은 거의 하나님의 어떤 섭리냐면은 인과응보의 섭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그것은 그것을 선명하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이 왜 전멸되게 되었느냐, 그리고 다시 반란을 부추긴 가을이 왜 그렇게 객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은 다음 주일에 죽게 됩니다. 성경상은 이미 죽은 지가 몇천 년 지났지만 오늘 본문상은 다음 주에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데, 이런 아비멜렉까지 왜 죽게 되느냐? 인과응보입니다. 불교적인 인과응보가 아니라,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삼라만상의 그 자연 현상과 똑같아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 것이고, 물에 빠지면 죽는 것이고, 차에 받치면 죽는 것이고, 나이 들면 죽는 것이고, 병 들면 죽는 것이고,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것이고, 두 번 죽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뭐냐? 하나님께서 내신 섭리예요. 섭리를 수천 년 인간들이 살아오다 보니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억울한 경우 수도 없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겪다 보니 딱 사자성어고 내자로 딱 가름이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과응보라 이렇게 말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것이 뭐냐?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하는 것에서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들여다보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거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게 눈에 뻔하게 보이거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거든. 이런 것을 다 경험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러다 보니 딱 내자로 압축한 것이 뭐냐? 인과응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인간과 일반 은총의 모든 인류 전 역사,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이 거짓말하고 강기하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정권을 탈취하고 온갖 거짓말하고 모든 죄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짓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 본단 말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인가요? 또 욥기 11장 11절이나 전도서 9장 몇 절인가? 전도서 8장 11절 이런 말씀처럼 이것만 외우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간들이 악을 행하기에 그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그런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자기들 멋대로 찍고 까불면서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 이웃이, 사촌이, 자기 주변 사람들, 친인척이, 그 모든 직장 사람들이 주변 사람 다 보잖아요. 다 보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은 죄 받았네. 이런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예수 안 믿어도 눈에 보이거든. 선을 심으면 선하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범하게 된단 말입니다. 심지어 부활까지라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부활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활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부활이 저주예요. 그 부활이 저주예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대적하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죽으면, 그냥 죽기만 하여서 끝이라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음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여도다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었는데요. 그 얘기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살려서 심판하는 거. 이 끔찍한 거 이게. 이게 어마어마한 전율입니다. 살려가지고 심판해가지고 지옥불에. 살아났는데 지옥불 그날 집어던진 거예요. 살아났는데 지옥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부터 뜨거워 이렇게. 소금 치듯 하리라. 후라이 할 때 탁 깨가 기름에 얹어놓고 소금을 딱 뿌리면 타닥타닥. 굴비 구울 때 타닥타닥. 지옥 가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사는 거 같이 뭐 돈 있는 것처럼 권세 있는 것처럼 해봐야 아무 쓸데 없습니다. 뭐 잘 살기를 바라지만 하여튼 핵심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근데 여러분은 완전 안전빵이냐. 완전 이제 예수 믿고 있겠다. 이제 못 때려도 되죠 이제. 어쨌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이 사사기 9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겜의 멸망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의 범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내셨다? 악한 신을 보내심에 이제 세겜과 아비멜렉이 전략적인 동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신이 오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악한 신을 누가 보내셨다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24절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는다.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시려고. 여기서는 일단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도와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뒷배가 되어준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려고 뭘 주셨다? 악한 신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여러 왕이지만은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 때 얼마나 오늘도 뭐 에스겔 13장에도 말했습니다. 에스겔 뿐입니까? 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에도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말했죠? 이 열왕기상 22장도 이단이나 사입이나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진짜 정통적인 선지자인데 거짓말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전쟁을 치러 할 때 올라갈까 하니까 이 시드기야가 뭐 그야말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뿔로 막 자기가 뭐 모션을 취하면서 올라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왕들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메시지만 설교한 거예요. 청와대에 가서 초창기도 하면서 뭐 박정희 듣기 좋게, 전두환 듣기 좋게, 뭐 김대중이, 노무현이, 뭐 문재인이, 박근혜 그 대통령들이 왕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만 초창기도란 이름으로 목사들이 가서 거짓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닙니까? 그 시드기야를 비롯하여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 패거리가 돼서 한국교회가 똑같아. 전 교단이 초교파적으로 교단이 연합이 돼가지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정부 실책입니다. 막 이렇게 막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때 이 아방도 알아요. 양심이 있거든. 진짜 내가 듣기는 싫어하지만 쓴소리하지만 바른말 하는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요. 듣기는 좋지만 이것도 거짓말 한다는 걸 알아. 나한테 줄 서가지고 뭐 하나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지 진짜를 안단 말입니다. 왜? 아합도 여호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미가야를 한번 불러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여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근데 미가야는
흉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큰 국가적인 전쟁을 놔두고 남북유다가 연합하여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흉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거는 매국노 아닙니까? 사기를 저하시키는, 전시에는 사기를 저하시키면 직결 총살인 것입니다. 사기를 저하시키고 악어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이런 범죄적인 메시지를, 그것도 유명하다는 미가야, 그것도 선지자가 떡 전하니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안 믿었지만은 다들 안 믿고 하니까 미가야가 계속 그 자기의 말을 쳐서 내갑니다. 들어보시오 하면서 미가야가 하늘에서 있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우리 목사가 당회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재직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만 하신 하늘 회의,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거 봤어요?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하늘에서 하나님만이 회의를 하신 거예요. 무슨 회의를 했느냐? 밑에 있는 이제 당신의 피조물이죠. 천사들 있지 않습니까? 내영도 있고 뭐 생물들도 있고 뭐 24장로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주제를 딱 하나 내셨느냐면은, 누가 저 아합으로 하여금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이게 하겠느냐? 토의 주제예요. 그 토의 주제를 누가 걸었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런 거예요. 저 아합 저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싹 모가지를 잘라버릴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 주제가 하늘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누가 이 대한민국의 목사들 모가지를 다 잘라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 다 속에 넘겨가지고 다 교회 문 닫게 할 것이냐?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게 할 것이냐? 주일에 못 지키게 할 것이냐? 누가 범죄를 하게 할 것이냐? 이런 똑같은 주제가 한 4, 5년 전에 천국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있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무엇에든지 다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의 회의는 오늘도 살아서 하늘의 회의는 지금도 열리고 있다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천사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한 천사가 와서 내가 꾀이겠나이다, 자신만만하게 말하기에 여호와께서 그래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 여호와여, 내가 지상에 내려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거짓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시드기야를 비롯한 수백의 선지자의 입에 내가 탁 들어가서 그들로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라고 하여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그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죽거든. 그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이런 하늘에서 있었던 회의를 미가야가 아합과 여호사밧 왕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주면 깨달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들려주었지만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귀를 딱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시드기야를 비롯하여 아합 왕이 들어서서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한 영을 하나님께서 이제 넣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당신을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늘에서 결정 났습니다. 당신을 길르앗 라못에 올려보내가지고 죽여버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살라고든 내 말을 듣고 안 믿으려고는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말 들으라. 하늘 회의에서 결정난 것입니다. 이거 내가 옛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22장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합 왕을 죽게 하시기 위하여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3절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했을 때 성경에 한글로 악한 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마귀를 보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 귀신을 보냈다. 모든 마귀와 귀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는 마귀나 귀신을 보내서 저들에게 분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거짓말하는 영을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처럼 그 거짓말하는 영이 뭡니까? 내가 꾀이겠나이다. 어떻게 꾀이겠느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꾀이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가서 그렇게 하라 라고 지시를 받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영입니까? 천사잖아요. 천사예요. 사탄 아닙니다. 귀신 아닙니다. 마귀 아닙니다. 천사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에게 맡겨진 일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하는 일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거짓말하는 일을 맡은 거룩한 천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악한 신을 보내심에 하는 것은 귀신을 보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악한 신은 악한 일을 맡은 거룩한 천사를 보내사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성읍에 어찌 재앙이 임하겠느냐. 그래 홍수가 나든 지진이 나든 해일이 나든 하늘에 새가 한 마리가 떨어지든 간에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해요. 선이든 악이든 악은 사단이 행하는 거 아닙니다. 에? 파괴는 사단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게 만든 것은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단지 속이는 거예요. 귀신을 속이는 거예요. 귀신은 속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처럼 거짓말을 행하노라.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거짓말하다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의 조상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천지 창조고 바람도 못 불게 합니다. 계시록 보면은 바람을 움직이는 바람의 천사가 있고 물을 자각하는 물의 신이 있고 불과 하늘을 바다를 다스리는 그런 맡은 그 일이 있어야 다 천사들이 다 하늘 땅 바다 흙 뭐 산이든 뭐든 전부 다 구름이든 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성경에 보면 그것을 다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고 전에 한번 내가 천사론에 대해서 작년인가 언제 한번 설교했을 때 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잘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으셨죠. 네. 여러분 잊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했던 설교 다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셨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 4장 17절이나 다니엘 여러분 외우셨던 35절이에요? 다니엘 4장 35절이죠? 모든 거미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시는 말씀이시나 다니엘 4장 17절에도 이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라 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악한 신을 보내신 것은 아말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심이었다. 아까 24절에 읽어보았죠. 여호와께서는 아비멜렉의 형제 70인을 죽여 피 흘린 포악한 죄를 갚으시고자 악한 신을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25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악한 신이 임하자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니까 몰래란 뜻입니다.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아비멜렉이 그 보고를 받은 것이죠. 내가 모르게, 나 없이 나를 엿보고 내 눈을 피하여서 산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다 겁탈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전국을 어지럽히기 위해서 이태원 사건 일으키고 세월호 사건 일으키고 불 지르고 뭐 지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전부 다 시위하고, 이게 뭡니까? 그래, 강간하고 강도하고 뭐 무차별적으로 사람 죽이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어지러워지죠. 그렇게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뭐가 옵니까? 정권을 탈취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거듭거듭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정권에 있습니다. 사회에 국정 안정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든 말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 전도서 1장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는지라. 이전 세대를 이후 세대가 생각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뒤에 세대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온갖 정치꾼들의 권모술수의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이미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천리를 본다 말입니다. 내가 뭡니까?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 전략 전술이 다 있잖아. 마귀 새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전술 전략하여 선전선동해서 국가를 엎어버리고 반란을 획책해서 정권을 탈취, 도둑질, 강도질, 살인질 그런 일을 하는지, 오늘 세겜 사람들이 그 짓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하는 겁니까? 다 귀신하는 거예요. 다 귀신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뭐 대통령, 무슨 복지부 장관, 뭐 무슨 방관, 통일부 장관, 뭐든 간에 그들이 하는 것들이, 아니면 기자든 언론이든 아니면 무슨 방송국 무슨 국장이든 데스크든 기자든 패널이든 다 그들이, 연예인이든 다 나와서 입을 열면서 막 말하잖아요. 박근혜 나와! 후쿠시마 선전선동하는 이런 모든 말들은 그 연예인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연예인은 무슨 통뼈입니까?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의 밥이라고. 사단의 역사하면 누가 사단을 이깁니까? 사단 중에서 제일 쫄다고, 사단 중에서 신입인 그 귀신 나부랭이조차도 전 세계 인류 중에 그 사람을 이길 만한 사람, 그 귀신을 이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연예인이나 정치꾼들한테는 사단이 가지도 않는다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귀신 세계에서 덜 떨어진 그러나 찌질한 귀신 한 마리 딱 보내놓으면 떡 주무르듯이 그렇게 주무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귀신이 충만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신을 다 소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년 동안 내가 집에서 말했습니다. 이 사사기 9장을 설교하면서,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나의 정체를 몰랐다. 내가 이사야도 아니고 에스겔도 아니고 아모스도 아니고 요엘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그분들의 명함에는 내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사사기 9장 설교를 하다 보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세겜도 무섭고 아비멜렉도 무서워가지고 그리심산에 쫓아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너희들은 진실하냐, 너희가 행한 것이 의로우냐 한마디 외치고 요단 건너 부엘로 도망간 요담. 나 요담인 줄 처음 알았어요. 내가 나는 요담이다. 할렐루야. 앞으로 나를 박요담이라고 불러주시오. 갑자기 나는 요담이어라. 내가 청와대 앞에 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내 광화문에 나갑니까? 집구석에 방구석에 딱 숨어가지고 만만한 사람들 앞에 놔두고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요담이다. 마누라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절묘하구나. 난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요담이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담이 대단한 사람 아니고 찌질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에서 설교한 말씀대로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루셨더라 하는 역사를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불만이 있는 곳에는 불만 세력이 기생하기 마련. 그래서 하몰에 말하자면 세겜의 옛날에 추장 이름이 하몰이에요.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고, 그러니까 세겜과 하몰은 뗄래야 뗄 수 없. 자기 아들 이름도 세겜이라 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이 창세기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야곱이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장막을 튼 장소가 바로 세겜 아닙니까? 이 세겜에서 자기가 베델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른 대로 맹세하여 11조를 드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집을 짓는다고 서원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거기서 문기적 드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세겜에 자리 깔고 아주 그렇게 앉아 있으니 하나님께서 딸 디나로 하여금 겁탈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루벤과 무슨 시몬과 레위를 통하여 칼 잡아가지고 세겜 사람을 다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 사람들을 다 전멸시킨 그 세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보니 이 가을이라고 하는 불순, 그야말로 불만 세력이 있는 곳에 불순 세력이 개입하잖아요. 말하자면 반정부 운동을 하는 데는 누가 개입합니까? 북한 빨갱이가 딱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대주고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수도 없어요. 대통령 한 사람들 중에도 이 달러 받아 처먹어 대통령 된 인간들도 많고, 수도 없고 김일성 장학생이라고 대한민국의 법조인이고 뭐고 어마어마하게 김일성 장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런 이제 불순 세력이 개입하게 돼 있는데 세겜이잖아. 세겜이니까 하몰의 후손 가을이 딱 찾아온 거예요. 이 하몰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천 몇백 년 동안 이 하몰이라고 하는 가문은 말하자면 귀족 가문이에요. 세겜의 귀족 가문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방 분권 정치에서 의정을 맡아서 모든 법을 장악하는 입법, 사법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그 가족, 귀족 가족이 뭐냐? 하몰의 가족인데 가을이 딱 온 거예요. 그래 명문 가문이잖아. 세겜에 있어서는 이 하몰의 후손보다 명문 가문이 없어요. 그거 말하자면 옛날에 김대중 시대 때 동교동 또 뭐가 있나? 서교동도 있었습니까? 또 무슨 김영삼 시대에 뭐가 있었고 무슨 자기들끼리 무슨 개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뭐 문재인에게는 또 뭐 친이계인가 뭐 모르겠어. 뭐 친문계가 있고 뭐 반문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치마다 당마다 그 계열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하몰이라고 하는 이 가문에서 가을이 이 순간에 딱 나타나면서 부어라 마셔라, 특히 술 먹고 감정적으로 막 고조가 되었을 때 가을이 한마디 합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봐라, 이 세겜이란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그의 피를 토하듯이. 그리고 우리 하몰이 어떤 하몰인가?
아비멜렉을 섬기려면 차라리 하모를 섬겨라. 날 섬기란 얘기예요. 그래 선전선동이 딱 돼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비멜렉을 배신하여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세겜 땅이지만 세겜 안에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스불이죠. 스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다 본 거야. 완전히 배신해서 이제는 전에는 산에 가서 여자들만 겁탈하여 사회 불안만 조성하던 그 세겜의 세력들이 이제는 완전히 군사 조직으로 변화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전쟁으로 완전 반란을 해서 이 아비멜렉을 죽이고 정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엄청난 반란의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가불이만 스불이. 그래 스불이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요. 어디 있죠? 31절에 있잖아요.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요. 가로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 무리를 어떻게 한다? 충동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합니다. 당신은 밤에 일어나서 더불어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그 가알과 그를 쫓은 백성이 당신을 대적하러 나갈 때 당신은 그때 그들을 섬멸하소서. 그래서 그 이튿날 아비멜렉은 네 떼를 나누어 가지고 그 성읍을 에워쌉니다. 근데 밤새도록 성읍을 에워싼 다음에 그야말로 새벽에 그야말로 해가 떠오르기 전에 가장 짙은 어둠을 틈타 가지고 아비멜렉이 네 떼의 군대가 세겜성을 에워싸면서 산에서부터 매복한 데서부터 이제 세겜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네 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짙은 나무들도 있지 않습니까? 산에 짙고 또 골도 있고 이렇게 하면 군대가 그야말로 위장하고 내려오면 저게 사람인가 산 그림자인가? 요즘같이 무슨 망원경이 있습니까? 무슨 GPS가 있습니까? 뭘 있습니까? 그 옛날 3000년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내려오면 이것이 진짜 적군인지 피아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 반란의 수장이 되었던 이 가알이 스불 장관이 아직 옆에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의 그냥 친위된 데도 불구하고 스불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한 채로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네 떼를 이뤄서 군대가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가을이 스불을 향하여 보라! 저게 사람 떼가 아니냐? 저 군대가 아니냐? 하니까 스불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너스레를 떨면서 이게 무슨 사람입니까? 산 그림자가 짙어서 바람이 불면 그림자가 어른어른 하는 것이지 그거 아닙니다. 하니까 점점점 군대는 가까이 온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보니 군대인 거야. 그래서 가을이 나가서 싸우니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차저차하여 가을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가을이 죽었다 전쟁에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그야말로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피한 거예요. 도끼를 들고 와서 산에 가서 나무를 다 찍어가지고 자기 어깨에 메고는 자기 군사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행동하라 하여 망대 밑에 가서 나무를 다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리니 그 망대 꼭대기에 아비멜렉을 배신한 그 세겜의 1000명의 성읍 사람들이 다 불타서 죽었더라. 이것을 57절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할렐루야. 제가 요담입니다. 내가 저주한 거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신 것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심이었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아비멜렉의 선동에 넘어가 반란에 동참하여 자기들의 은인인 여룹바알 곧 기드온의 아들 그것도 한둘도 알고 70명을 한반석 위에서 쳐 죽이는 뒷배 그 세력이 되었던 이 세겜 성읍 사람들
아비멜렉에 선동되었던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누구한테 선동됩니까? 가알에게, 하몰의 후손 가알에게 선동당하여 이제는 아비멜렉을 배신하여 아비멜렉과 적대적인 편에 섰다가 이 사달이 일어난 겁니다. 전에는 아비멜렉이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우리의 고륙지친이 아닌가 하며 혈육이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편이 되었던 세겜이 이제는 혈육인 고륙지친이라 해놓고 고륙지친인 아비멜렉을 배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겜 성읍 사람 잘 보세요. 세겜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민도가 보세요. 뭡니까? 선동하면 되는 민도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선동하면 되는 민족들. 선전선동한 아비멜렉도 죄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전선동할 때마다 선전선동당한 세겜 사람들의 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전선동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만 움직이셔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 거짓된 말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다 말씀 아닙니다. 난 이것을 지난 5년에 알은 거예요. 내가 우리 교단 목사인 것을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국교회 목사인 것을 가장 내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언감생심 내가 꿈에도 주의 사자 목사님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내 인생 60년 동안 꿈에는 생각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내가 65이 됐네.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된 것이요. 나 기가 막힌 현실을 본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혈육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TV 뉴스나 멘토나 롤모델 등등에 의해서 선전선동당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구원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송환이시니까 구원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단언컨대 인과응보 받습니다. 내가 또 요담으로 말한 거예요. 반드시 인과응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시는 말씀대로 인과응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결국 가을은 대표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고 세겜 사람들은 망대에서 불살라져 1,00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사기 9장은 하나님의 섭리에는 모든 인간 활동을 인과응보의 섭리로 주관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겜의 멸망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혈연이나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수도 없이 내가 전해도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왜? 되려면 되라 이거예요. 나는 외치는 사명이지 여러분 머리,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을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앞에서 아멘 해놓고 뭐 생 까는지 두 마음을 품건인지 내가 알 게 뭐야? 나는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개조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개 XX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외친다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절대로 못 외치고 저는 세겜의 멸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혈연이나 세상 시류나 유행에 이리저리 휩쓸려 선전선동당하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래되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한국 교회 안에는 목회 철학이나 스펙이나 유명세를 따르는
교인들의 세속적인 취향, 설교 시 살포되는 여러 가지 어휘, 중보기도 이런 저질스러운 거, 이런 어휘 속에 유행병처럼 뿌리내린 설교를 통한 거짓 선전 선동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세겜과 또 아갈과 아비멜렉처럼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